all the time.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은혜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똑똑하고 강한 것 같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하여 각종 인생 문제, 내면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백신과 치료제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여 고통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를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에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중에 9가지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3가지의 치유의 기적이 나옵니다. 저자 마태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나와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문에 보면 보라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아온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뿐만 아니라 신경과 연골 조직도 부식시켜서 심하면 눈썹도 빠지고 눈도 멀게 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졌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나병에 걸리면 흉해져서 혐오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런 육신적 고통도 매우 힘든데 이에 더하여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나병은 상처난 부위를 통해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필수적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불치병이어서 평생을 공동체에서 떨어진 굴과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입술에 손을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는 나을 소망이 없는 상태로 영육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굴 속에서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각종 병자들을 영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나을 수 있다는 빛과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병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면 질병관리본부와 뉴스에서 난리가 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일은 이보다 더한 뉴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저런 문둥이 누구에게 옮기려고 나왔어? 어서 꺼져! 눈치가 있어야지. 온갖 혐오스러운 저주와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기 원하실지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아온 것은 격리하여 살도록 한 율법을 깬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병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병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죄에 대한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벌로 나병에 걸린 자들이 나옵니다. 자신과 같이 부정한 자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과거의 수많은 배척의 경험이 떠오르고 스스로도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어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같이 부정한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구나 하실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하고 상한 몸에 손을 대심으로 어렵게 믿음으로 나온 그를 뜨겁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생장갑을 끼지 않으시고 맨손으로 그를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손길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고 평온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가 낫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식이 아프면 낫기만 한다면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에 의해 감염되어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과 거룩함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만남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접촉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나아서 깨끗해지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죄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나병은 우리의 몸을 문드러지게 하고 썩어 냄새가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아름다운 영적인 소원들을 빼앗아 갑니다. 죄를 지으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추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같이 나병 환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기적에 따른 잘못된 신앙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한 복음 역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나음을 받았다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독교 중독연구소 유성필 소장님은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를 보는 가운데 가볍게 시작한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어 전셋집에서 월세집으로, 월세집에서 쪽방촌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도박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을 하고 5살이 되었는데도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상태를 도박에 빠져 가족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자살하여 죽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새 사람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과거 자신과 같이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소장님은 지금은 도박에서 가끔 느꼈던 쾌락보다도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더 커서 중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이 연약하여 중독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둘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배국의 장교가 식민지 백성인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백부장은 당시에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원문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장교로서 치안 유지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볼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적인 최고사령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 되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러 나왔습니까? 중풍병이 들어 몹시 고통하고 있는 자기 종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종이 쓸모가 없으면 버리든지 돈을 주어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나의 일 잘하던 종이 병들어 요즘 손실이 큽니다.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제발 고쳐주셔서 손해가 안 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종의 입장에서 종의 병을 보았습니다. 종이 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며 불쌍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종일지라도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하는 인간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과 인간에 감동하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오시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영적 도덕적으로 자신이 몹시 부족함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자신은 그 앞에서 죄인된 자임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백부장의 겸손한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멀리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말씀대로 종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로마에서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최전방의 군사는 죽을지 몰라도 앞으로 돌격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위에 따른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such great faith로 큰 믿음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먹는 문제로 염려하고 강풍이 일어나자 죽게 되었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연수나 혈통과 같은 조건보다도 말씀에 대한 자세에 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날 믿음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보셨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자손인 유대인들 중에는 불신으로 인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민족적 혈통이나 인간적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심히 기뻐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백부장이 믿은 대로 즉시 그의 종이 나았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은 기후가 습하고 무더워서 말라리아가 유행하였는데 이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약해서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베드로의 장모는 너무나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곧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삼계탕을 끓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사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는 부탁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를 보고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인 중 하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신 가운데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당시에 공인된 죄인인 세리 레이를 12제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함께 사시면서 그의 허물과 실수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비난과 공격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의 근본적인 연약함이요 질병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인생들의 죄의 짐을 얹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위하여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사람이 겉으로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잘 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연약하여 결심을 하고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곧 제 유혹에 넘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게임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슬픈 생각, 운면적인 생각에 잘 빠집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것을 보면 부담스러워하거나 무시합니다. 심하면 조롱하거나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하게 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잊고자 술이나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인터넷 세상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갈 때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능히 도우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의 연약한 문제, 양들의 연약한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나음을 입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정욕적인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수치심과 이로 인한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모습이 내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머릿속에 상상이 되어 식은땀이 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욕적인 생각과 싸울 힘이 생기고 수치심과 죄의식으로부터도 많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재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과거에 제약된 버릇이 튀어나와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저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고통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저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건강해지고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